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22절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또 3일 만에 뵙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엇을 제대로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왜 제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듣고요,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케냐의 마라톤 선수 키초케가 드디어 2시간 100을 깨뜨렸습니다. 스포츠 연구가들이요, 인간은 절대로 42.195km를 2시간 안에 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초창기에는요 2시간 10분 안에 만약에 인간이 42.195를 뛰면요 심장이 파열될 거라고 그렇게 혹은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967년에 2시간 10분대가 깨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킵초케라는 사람이요 1시간 59분 40초로 42.195km를 뛰었어요. 인류 최초로. 인간의 고정관념은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장벽을 깨뜨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산상에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결론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주님이요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건 나를 위한 충성이 아니다. 그건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다.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크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로부터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주님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가고 내게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을 향해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보면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요,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저들을 모른다고 외면하시면서 이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내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냐면, 그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 노릇이라는 뜻은 또 어떤 의미로 표현되냐면 척했기 때문에, 선지자인 척했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인 척,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릇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릇을 한다는 것은 목사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인 척하는 거예요. 장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장로인 척하는 거예요. 근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근사인 척하는 거죠. 집사인 척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인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노릇이란 그 말의 뜻은요, 배우나 연기자가 자신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노릇이라고 할 때 그 노릇은 연기자가 연기하는 거예요. 영화 배우가 그 영화에 맡은 배에게 충실하게 연기하는 그 모습을 노릇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척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노릇하는 사람들이,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척한다는 것은, 노릇한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척 그렇게 가짜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게 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거짓된 행실과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노릇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척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척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노릇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선지자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척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들과 함께 중국의 선양에 어느 한 교회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양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는데 어떤 조선족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조선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목사 노릇 좀 했다고, 그리고 자기 조카도 목사집 노릇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목사 노릇 하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목사에 대한 관심이, 이 하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게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무슨 노릇한다, 그래서 선생 노릇한다, 뭐 무슨 노릇한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요. 그리고 또 제가 중국에 가니까요, 이 노릇과 비슷한 말로 목사질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질을 한다. 왜 그러냐면 이 중국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경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질자라든가 노릇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돼요. 근데 제가요, 목사질, 목사노릇,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목사로서의 진짜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목사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진짜가 되어야 된다, 척하는 노릇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사 노릇하는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어때요?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보다 교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 목회자들 안에도 보면요,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직장처럼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면 권사다워야 되는데, 장로면 장로다워야 되는데, 집사면 집사다워야 되는데 집사인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기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척하는 거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당하는 6가지 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몇 주 전에 하 있을진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가 있다는 것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다, 저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11조를 드리고 또 금식하고 또 말씀대로,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들은요, 행동과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믿음 없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지 아니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갈대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믿는 척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 믿는 신앙인 노릇하지 마시라고. 제대로 믿으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주죠.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자.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상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하나님께 상받기를 힘쓰고 노력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느 뺨까지 돌려대라 그랬어요? 왼쪽 뺨까지.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나님이 다 보신다. 사람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노릇을 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래서 그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부가, 야, 우리가 이 밭 파는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아니야, 좀 일부는 남겨두고 내가 급할 때 비상금으로 사용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전부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적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가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그렇게 하려고 행동하다가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들이 있다는 것,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그 마음, 그 유혹을 따라가면서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요, 두 마음을 자꾸 품게 돼요. 성령이 주는 마음과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싸울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탄이 주는 유혹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마치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행동해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마음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싸우게 됩니다. 주일이 되면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 그래 다음 주일 가면 되지, 오늘은 일이 있어서 안 돼, 그래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일을 깨먹는 거죠. 마치 사탄이 그 마음속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아넬리와 사피라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한가하면 시간이 되면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지,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자꾸 성령이 마음인 것처럼 자꾸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걸로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들 깨트려야 돼요.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노릇하는 거예요. 절대로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는 그 유혹의 마음은 떨쳐버려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는 자 노릇을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척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세 번째는, 믿는 자와 아는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믿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는 척하면서 아는 신앙생활, 아는 것에 그치면서 믿는 사람인 척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들도 세 부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교인 가운데 나는 어떤 교인인가? 첫 번째 교인은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의 이름을 올려놓고 가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교인이에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지. 두 번째 사람은 신자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찬송하고 집에 가서는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신자예요. 그냥 믿는 사람. 그냥 교회에 와서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제가요, 대구 시내 어느 교회 집사님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와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참 믿음에 들었는데, 그런데 교회 나와서 가정의 생활할 때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지. 뭔가 저기 기도도 안 해.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 주일날 교회만 오면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해요.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저녁이 되면 저녁 기도 시간에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성도예요. 찬양이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키시고 그런 사람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이 가득 차여져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건 어떻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교인밖에 될 수가 없고 신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져야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130년의 시간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근데요,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야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부터 30-4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순수했어요. 정말 어떻게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요즘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얄팍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축복은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응답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지. 그냥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아는데 그냥 믿어봐야지 믿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재선에 당선시킨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대통령 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막 거기에서 열심히. 근데 이 찰스 콜슨 때문에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찰스 콜슨 때문에 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을 받아서 물러나게 돼요. 아마 지금 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요, 미국에서 정말 대통령이 탄핵받는 그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콜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이요, 닉슨을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도 하겠다고, 그리고 그는요, 문제 해결사였어요. 실질적으로 이 닉슨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휘둘렀던 사람이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은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가정을 보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지 몰라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맡았던 그 직분들 감당하고 막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은요, 믿는 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권력욕이 있었고 욕심들이 잔뜩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성도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뭐냐면, 찰스 콜슨이 쓴 본 어게인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은 이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지금까지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서 아주 악한 방법으로 불의를 행했으라도 그를 대통령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때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삶을 던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젠 복음 전도자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이 찰스 콜슨을 통해서 교도소 안에서 살인자들, 또 강력범죄자들, 성폭행자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도소 선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심령이 사람을 죽였던 그 심령이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가하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지가 또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면 그 가정은 변화되어지게 있어요. 그 부모가 말하는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선거되어지고 말하는 그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남편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가하는데 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일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제대로 믿어야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전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콜슨이, 찰스 콜슨이 이 거듭나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제가요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이분 통일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했는데 이 집사님이 나이 드신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교회 다니는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목사님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천국 간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어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가요?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저를 따라 영접 기도하시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상대방이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 한번 해주고 내가 그 영접 기도 영접 기도 해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했다고 천국 갈까요? 천만의 말씀.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내게서 떠나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기도해도 교회 나와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물을 치놓고 고기를 잡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 안에는 어부가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먹을 수 없는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버리잖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 마음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통해서 어떻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수금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또한 임금이 초청한 그 잔치에 임금이 준 예복을 입고 온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입은 대로 본 사람하고 구분해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쫓겨나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바깥에 쫓겨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스도인 척하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심판단이 서면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버려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주일마다 그냥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인생 살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결단을 제대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제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노릇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